육에 속한 일들은 그러합니다. 잘 감지가 되지 않고요,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육에 속한 정욕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데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한 행동들. 그런데 보세요, 음란, 이 음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음란이죠. 정욕, 그리고 술 취함, 이게 원문상으로 말하면 끓어오르는 포도주 파티예요. 끓어오르는 포도주 파티,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죠. 이 술 취한 게 그런 거죠. 그다음 방탕함, 이게 폐륜적인 축제입니다. 원문의 뜻은 폐륜적인 축제. 그리고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은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다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첨가를 해서 촉매제를 넣는다거나 뭐 술을 마셔서 또는 뭐 환각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바로 환락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 육적인 얘기를 하면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러니까 폐륜적 축제, 그리고 향락, 환락, 그리고 가증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중독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관성과의 싸움에서 오늘 보게 될 그 내용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고, 더 정확히 관성이고, 그리고 중독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걸려들면 이것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깊이 들어가서요,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고 정신을 조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육에 속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중독적인, 그러니까 육에 속한 것들이 극단적으로 하면 이제 중독이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우리의 습성과 관성 같은 것들이 우리 이성의 기능을 마비하고 또 무의식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는 그들이 육체가 된지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꼭 뭐 육체적으로 향락을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깊은 관성이 몸에 배어서 그 행동을 할 때만큼은 생각 없는 육체가 된다면 그도 육체의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악순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각되지 않는 것은 경험에도 없다, 감각되지 않는 것은 지성의 세계에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슷한 맥락이죠. 생각되지 않는 것은 문제로 인식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대부분에. 그러니까 생각되지 않는 것은 문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문제로 인식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그는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건 뭐 뻔한 얘기죠. 그런데 예레미야 22장을 보면요, 그 죄라고 말하지 않고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587년에 멸망을 했는데요, 왜 멸망했을까? 죄 때문이죠. 근데 그 죄가 성경에서는 습관이다. 어렸을 때부터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그 불신종의 습관이 결국 너의 습관이고,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한 겁니다. 3살의 불순종이 80까지 가는 거예요. 참 두려운 얘기죠. 80이 가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이다.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이게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사람은 길로 다닙니다. 왜? 편하니까. 누구도 길 없는 곳으로 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번의 길이 만들어지면요, 계속 그 길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지 않아요. 새로운 길로 등장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하시는데 그 길의 헬라어도 호도스입니다. 호도스도 길이라는 뜻이에요. 습관이랑 거의 엇비슷한, 이 습관이라는 게 길, 삶의 태도와 자세인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삶의 방식과 태도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방식과 태도가 습관에 배어 있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습관까지 스며들지 않으면 어쩌면 믿음이 아닐 수도 믿음이죠. 믿음은 믿음인데 흔들리는 거. 예수님 내가 길이다고 말씀하신 호더스도 이 습관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습관 때문에 그 습관이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습관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 사무엘상에 나오죠. 홈리와 비느하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다 건져가는 거죠. 쭉 이어지면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로라. 이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무시했다는 거죠. 무시할 게 따로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까? 그들이 자신의 신앙 행동에 대해서 큰 문제를 여기고 있었을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겼을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죠. 소년 때 했었던 행동이 죽을 때까지 행합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죠. 이들의 죄는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간 관습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관습은 이러하니라. 단순한 죄가 아닌 거예요. 죄는 구축을 합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습관이요, 관습이요, 관성인 거예요. 그들의 관습은 이러하니 하면서 관습을 얘기했는데, 이 관습이라는 단어가요,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재판, 지배,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고 속에 그들의 습관이 있는 것인데, 그들의 습관이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결정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재판이나 그들이 위치가 있었잖아요. 재판하고 또는 통치하고 심판하는 모든 것이 습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용어를 쓰면,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잘 아는 용어, 한 사람 또는 한 시대, 우리 모두는 다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다 생각하기 좋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생각을 하고 나름의 A, B, C 기승전결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기승전결. 그게 소위 말해서 그 패러다임입니다. 다 생각의 틀이 있고 자신의 이론의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맨날 부부싸움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패러다임이 그게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관습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의 패러다임은 이러하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생각의 구조를 장악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틀을 생각의 구조를 장악을 하고 생각의 체계를 지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이 관습이 깨지지 않으면, 이 관성이 멈춰지지 않으면 매일 똑같은 어떤 걸 주입해도 나오는 건 똑같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미 머릿속에 공장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관성, 그들의 관습이 생각의 최종의 관문을 장악한 겁니다.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다 네모나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 틀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게 조정이 안 됐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거는 죽여야만 하는 것이다. 근데 보세요. 오늘 보면 싸움으로 얘기 나오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치열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과? 몸의 행실과. 오늘 설교 제목을 치열한 싸움을 할까 하다가 치열한 싸움은 너무 좀 드센 것 같아서 용어를 좀 순화시켰습니다만, 이 싸움은요 아주 치열한 싸움이고요. 또 이게 직설법입니다. 싸워라 이거예요. 싸워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건 무조건 싸우게 되어 있는 거다. 내가 안 싸우면 육체가 나를 향해 덤빌 것이니까 싸워야만 한다. 이렇게 직설법인데, 또 하나 현재형입니다. 이 싸움은 죄송하지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죠. 현재형이에요. 좀 비관적으로 말하면 끝나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면 끝내죠. 근데 현재형으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고,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엇과의 싸움이? 이 습관과의 싸움이, 또는 관성과의 싸움이, 성경 용어대로 몸의 행실과의 싸움이, 이게 끝나지 않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왜 이게 이길 수 없냐 하면,
여러분, 이 관성 또는 습관 또는 관습, 뭐 어떤 용어 상관없습니다. 몸의 행실, 이것은 다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습관은 다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누가 이걸 이렇게 해, 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다 자기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습관들 또는 예수 믿기 전에 낡은 인성들 다 내가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만든 관성과 또는 습관과 또는 나의 낡은 인성과 예수를 믿고 난 거듭난 인성이 싸우는데요, 둘 다 나인 거예요. 나 자신이 나 자신과 싸웁니다.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나 이상의 힘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와 싸울 때 비길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나는 나 이상의 힘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고, 결국 관성을 이긴다고 하는 것, 관성과의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 또는 습관과의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몸의 행실과의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곧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지만 여러분의 습관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도 여러분의 스스로의 한계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 이상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지 여러분 이상의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성은 이길 수 없는 나의 한계입니다. 내 몸에 익숙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곧 나이기 때문이에요. 낡은 인간성, 옛날의 나와 오늘의 나가 싸우는데 이길 수 없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뛰어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세요, 이 싸움은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거죠.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더 강력한 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더 강력한 힘의 인도를 받는 거죠. 다른 말로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관성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인도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았다. 그들에게 인도자가 있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별로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자만큼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하죠. 사람은 인도자의 수준만큼 올라갑니다. 인도를 받으면 인도자의 힘만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인도자의 지식만큼 지혜로울 수가 있고요, 인도자의 실력만큼 강해집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나보다 뛰어나신 분의 도움을 얻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그분의 힘을 나의 힘으로, 그분의 현실을 나의 현실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인도자의 실력 위에서 홍해를 건넜고, 인도자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은 평안한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힘을, 육신의 어떤 행실, 몸의 행실을 우리는 이길 수 없으나 새로운 인도자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현실이 아니라 그분의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능히 관성과의 싸움에서 또는 습관과의 싸움에서 특별히 반드시 이겨야지만 되어지는 몸의 행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좀 신학적인 용어, 원문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 우리에게 보다 강력한 힘의 인도자, 성령이시죠 당연히, 이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프락세이스. 그러니까 좀 처음 들어보셨죠 당연히.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행실 또는 행적 또는 업적, 발자취라는 뜻이에요. 좀 더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몸의 행동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깔려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이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단어, 이게 행적, 업적, 발자취인데요, 이게 어디에서도 이게 성경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표제죠.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 여기에 보면 프락세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락세이스 톤 아포스톨론, 사도들의 행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하면 좀 느낌이 다르죠. 그 사도행전의 행전이 이 몸의 행실과 같은 단어의 뜻인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갑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우연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관된 방향으로 또 일관된 행동으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던히, 오늘은 실패 그러나 내일 또 도전, 내일도 실패 그러나 그 다음날 또 도전, 그래서 마침내 로마까지 가잖아요. 마침내 복음화를 시키죠. 무서운 얘기 나오죠. 거기 보면 참 대단한 얘기죠. 무서운 게보다 순교까지 하면서 끝까지 부딪혀서 결국은 그것을 이기잖아요.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이게 바로 프락세이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도전과 일관된 방향, 그리고 마침내 그 업적을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용어가 바로 이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프락세이스래요. 이게 영어로 이제 프랙티스잖아요. 여기서 영어가 나온 겁니다. 영어 실행하다, 실습, 연습, 프랙티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이 단순한 이게 몸의 욕구 정도가 아닌 거예요. 흐느적거리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흐느적거리는 그런 몸놀림이 아니라 거기에는 숨어 있는 마치 DNA 같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몸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야 말리라 이거예요. 끝까지 몸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날마다 도전하고 시도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 연습하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몸이 우리를 계속 몰고 가는 것이죠. 어디로? 사망으로. 끝까지 몰고 가는 거,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용어입니다.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 왜 죽여야 되냐면 내가 죽이자면 그걸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 그 몸의 행실로 말미암아 내가 죽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몸의 행실은 굉장히 교묘하죠. 우리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이 참 교묘합니다. 그리고 여기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죠. 육체가 주도하는 몸의 행실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원래 육과 몸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같이 연결시켰습니다. 육이 주도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행실이 몸의 행실이다. 육이 몸의 행실을 통해 마지막 최종적인 결실을 맺는데 그 육의 맨 마지막, 육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 영의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영의 세계,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도 있는 것이 당연히요. 그 육이 몸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마치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로마를 향해 그렇게 맹렬하게 거침없이 끝까지 갔던 것처럼 몸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한다고 하는 거죠. 마침내 우리의 심령을 죽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몸의 행실을 가만히 두면 다른 결과가 임하는 것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몸이 우리를 기만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로 하여금 살려는 생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생의 의지를 불태워요. 근데 생의 의지를 불태우지만 생은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기 이제 교묘한 게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보세요. 40일 금식하여 곧 죽게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떡 만들어 먹으라. 너의 안전을 확보하라. 그리고 세상의 부경화를 취하라. 다 생명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강렬한 생의 의지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영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행실은 우리로 하여금 맹렬한 생의 의지를 불태우게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주지 않는 거예요. 육에 속한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죠. 그러나 결국은 어디로 몰고 가냐면 끝에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맨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왜? 몸으로 살면 죽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육체가 얘기하죠. 너 이제 죽는 거야 그러는 거죠. 여태껏 생의 의지, 마치 살려줄 것처럼 생의 의지를 불태우게 하면서 막 살아가게 하는 우리들 속이는 거죠. 몸의 행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 것처럼 살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너 오늘 죽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죽는 것인데 몸의 행실은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그렇게 생의 의지를 불태우며 살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식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감지도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교묘한 속임도 있기 때문에 간파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몸이지만 내가 그걸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느낌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느껴지는 느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냐 하면 미래가 느껴지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된다는 거죠.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예배 기원 때도 읽었던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표어에 맞는 성경 구절이죠. 육체에 임한 하나님의 영만이 육체에 기만당하는 삶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육체는 굉장히 육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육이 발로 하는 그 생의 어떤 의지는 영생과는 무관한 겁니다. 오늘의 것들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의 꿈을 꾼대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미래, 저 궁극의 그 지점에 대한 부분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안 드렸습니다만 육체를 따라가면 죽는다. 이게 종말론적인 얘기인 거거든요. 오늘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가면 오늘 죽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종말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오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지점을 보게 하십니다. 그 믿음은 멀리 보는 것이라고 늘 얘기하죠. 멀리 봐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노래를 해요. 어떤 노래를? 천국을 노래해요. 성령 임하시면 비전이 생겨요. 천국에 대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늙은이마저도 꿈을 꾸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몸의 행실들을 이길 수가 있고, 몸의 행실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생애의 의지의 참된 실상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참 유명한 구절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인도하신다라는 게 아주 강력한 뜻입니다. 데리고 오다, 이끌다는 뜻이에요. 데리고 오다, 이끌다, 또 지배하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 육에 속한 심령이 있을 겁니다. 육신의 행실이 멈춰지지 않는 사람들, 이미 끝까지 가서 맨 끝 다음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저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바다 끝에 가 있습니다. 바다 끝 하면 죽는 거잖아요. 하늘 끝에 가 있습니다. 그 죽는 거죠. 끝을 넘으면 죽는 거잖아요. 심지어 흑암 속에 있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합니다. 너무 흑암에 깜깜해서.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진실한 최후의 진실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그분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바다 끝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어둠 속에 있어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는 어둠도 나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에서 드디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못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면 여러분이 바다 끝이든 아니면 어디 끝이든 간에 극단의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건진받아야 될 곳은 바로 여러분의 몸의 행실입니다. 이것과의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몸의 관성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누구도 영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서만 몸의 행실을 이길 수가 있으며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건강한 영이 있고서야 그 다음에 건강한 그 영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 건강한 정신, 건강한 이성, 그리고 건강한 정신과 이성에서 그 건강이 주도하는 건강한 육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건강한 영 안에서 건강한 이성이 나오는 것이고, 건강한 이성 안에서만 육체도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뒤바뀌어서 생각조차 없는 육체로만 살아간다면 짐승입니다. 건강한 영혼의 건강한 정신,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육체, 오직 성령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성령님과의 동행하심 속에서 비로소 몸의 행실, 이 관성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